계속해서 3주 동안 챔피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챔피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메달, 여러분 금메달은 65억 명 중에서 한 사람밖에 못 따더라고요. 우리 리우 올림픽에서도 오면 그 금메달 리스트는요 아무나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챔피언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금메달의 삶을, 참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스포츠에서 1등 하라는 그것도 물론 챔피언이고 금메달이지만 우리 믿음의 챔피언 금메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챔피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메달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이십니다. 여러분 금메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거대한 불의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불의 장벽. 여러분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인생을 끝내야 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대한 불의 장벽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불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불 가운데서 금메달의 믿음의 삶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천사 예수님이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들이 더 높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이 성전이 건축할 때요 골조가 딱 4층까지 올라갔을 때 안수 집사 4사람이 파당지어서 왜 교회 건축하냐고 불의 장벽에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 사람 어째 그렇게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 어째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말 안 듣더라고요. 파당 짓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더라고요. 목사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크더라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불의 창박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은 평강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불의 장벽 속에서 금메달 리스트로 나와야 됩니다.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챔피언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불꽃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금메달이에요. 이게 영적 거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대한 불의 장벽에서 두려워서 거기서 추락하더라고요.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불의 장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거기서 금메달이 영적 거장으로 다시 태어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돼가고 있지요? 인생 문제 없으시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악성 뇌종양 사기로 병원에선 상기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렸어요. 내 자식이 이런 마지막 인생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청길랑떨어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7월 16일 날 중국 사람들이 대만 여행을 갔습니다. 24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 있는데 운전수가 나중에 결과 보니까 운전수가 신나 뿌리고 거기서 같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24명이 한 사람도 못 살고 그 버스 속에서 다 죽었더라고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여행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급박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꽃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돈이 오죠. 어느 분들은 기절을 합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쁜 인간들은요, 그때 인간들을 홀려가지고 돈 다 빼가는 이런 아주 악질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나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론을 못 참으면 그 처음에 돈 빼가고 돈 털리고 아주 인간들 나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저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부서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가장 강대국된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이루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없어져 버리면 개꿈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 머릿속에 살아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개꿈이라 돼가지고 흘러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꿈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뭔 꿈인지 보이지도 않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여봐라 부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 박사들 다 모여라 모입니다. 여봐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하고 해석하여라. 왕이여,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세요. 세상에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놈들이, 너희들이 지금 시간 벌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적당히 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여보라, 이놈들을 당장 다 목을 쳐라. 근데 그 술객 박사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촌각의 운명이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고관대적에서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 자기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왕이죠. 그 꿈을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술객들처럼 그건 신이나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문제를 닥쳤을 때 전문가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거들랑 전문가에 찾아가십시오. 어느 분들 보니까요, 막 꿈이 이상하다고요. 오늘의 운세 보대. 오늘 인터넷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가 다 뜨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성가대원들 그런 분 안 계세요? 오늘의 운세 보면 내려와요. 성가대 쓰지 말고.
제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보니까요 자기가 꿈이 좀 이상하대. 그렇다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출근하는 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한테 찾아간 분이 있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요. 점쟁이는 어두컴컴한데 귀신 나오게 사는데 평생 그렇게 살더라고. 진생도 못하면서.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들이 인생 그렇게 지가 좋은 길 알거든 지가 살지 왜 저는 침침한 데서 사냐? 그런데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 자기 목숨이 촌각이 달렸을 때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전부 다 목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 장군님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왜 그렇게 그렇습니까? 여차저차 저차에서 니들 다 죽어야 된다. 장군님 잠깐 수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꿈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요, 여러분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 분이요. 여러분들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사람한테 이것저것 방법 찾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은 맨 밑에다 놓고 나중에 그분한테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제 방법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여타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 챔피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올해 목적이 있으십니까? 나 올해 돈 좀 더 벌어야 돼.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예수 믿는 분 돈 많이 버셔야 돼. 올해 돈 좀 더 벌어야 돼. 올해는 돈 좀 건강해야지. 올해는 좀 내가 승진해야지. 올해는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런 목표 좋습니다. 그런 목표 세우는 거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들 바로 돼야 인생 살아가는 모든 순서들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거꾸로 사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 뒤에요 테레비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렇게 하니까 꺼지네요. 꺼졌어요. 리모컨입니다. 다시 하면 이게 이제 켜질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리모컨이 여러분들 이 역할을 끝나가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리모컨. 리모컨의 목적은 테레비를 켜고 끄고 요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지위가 높아지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출세해서 멋진 이 나라의 민족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는다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할 때요, 이렇게 비춰지는 PPT를 쓸 때 쓰는 이게 빨간 거 이렇게 하러 가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만약에 요게 없다면 이것도 소용없어요, 이거요. 무슨 목적이, 요거 목적 왜 없으면 이거 뭔 쓸모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돈 필요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걸리면 돈은 문제될 거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버시고 출세도 하시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존재하게 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다면, 요 목적과 가치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게 최고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 이런 것들 같이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상실돼가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돈 좀 있는 것 같고 뭐 좀 명예 있는 것 같은데 더러움과 악함과 욕망에 그들이 끌려가서 인생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메달의 믿음, 챔피언의 믿음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한 목적 뜻이 무엇이냐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멋있게 명예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통령까지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바위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니까 대통령까지 했어도 여러분들 그 목적과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 인생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서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우린 여러분들 대통령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금메달로 사셔야 됩니다. 챔피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살리는 이유, 목적, 그 가치와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떨 땐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 막 뽀뽀도 해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티를 내시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여러분, 저희 큰애가요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2돌 되는 손주가 있습니다. 외손주가. 근데 그 녀석, 우리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애들이 그렇게 이쁜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주 녀석이 오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안 오면 야 안 오냐? 보고 싶대. 그러니까 늘 또 야 우리 손주들 승우는 잘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를 오늘 만나기를 원했단다. 네가 와서 기쁘다.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그거 느껴지세요? 아니 이게 느껴지셔야 예배 제대로 드린 거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요 여러분들 100억을 준다고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
근데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요 예배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니까 얘가 막 뒤로 넘어져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얘가 또 자 일어서 그럼 이거 여러분들 예배는 왜 왔습니까? 여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나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그냥 근데 목사님이 그 농구 때 가지고 볼 두들기도 안 들어가더라.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예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골이에요. 이게 챔피언이잖아요. 누가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챔피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돈을 버는 가운데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때 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지만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보다도 여러분들의 직장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도 하나님 우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명철함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돈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보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분 계세요. 그는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녀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근데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자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으니까 직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벌고 명예도 권력도 가지시지만 맨 윗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챔피언으로서 금메달의 삶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의 믿음은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금메달의 믿음이에요. 이게 챔피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요 나무 수백 년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내 손 좀 들어줘요, 우리 좀 아픈데 좀 치료해줘요. 고목나무 앞에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사정하고 있어. 고목나무가 속 터지고 환장합니다. 400년 다 썩어가지고 속은 텅텅 비었는데 나도 썩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소원 들어달라고 하니 고목나무가 환장할 거예요. 고목나무가 야 내 속 터져 죽겠다, 내 속 터져 죽겠다, 나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 대구에 팔공산에 가면 가빠이 그 수천 년 동안에 바위에 뭐 새겨놨대. 입시 시장하면 미어 터져서 거인데 여러분들 그 바위가 환장합니다. 비도 한 방울 피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아니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합격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이게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목석 앞에서 자기가 만들고 우상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서 소원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돌이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대통령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히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죄짓고 더럼짓거리 하면서 탐욕의 인간의 어떤 자유자유 하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잖아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 참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금메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챔피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DNA는 가장 유전자, 생명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창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목석 앞에서,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 하면 꼭 찬송만 하는 거 이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내 중심이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인생에 문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리 목숨 다 달아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은 어떤 이 상황에서도 변절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꿈을 말해주신 겁니다. 그 지위가 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어요. 조개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꾸 액을 발라요. 액을 바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되죠? 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단단한 진주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챔피언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석탄 있잖아요. 석탄. 우리 석탄이 여러분들 압력이 막 더 세게 꽉 압력이 받은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석탄이 더 압력이 더 거센 압력을 받은 것이 다이아몬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압력을 받고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영적 거장이 되십시오. 금메달의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문제를,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는요, 여러분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분명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돈 때문에 환장할 일이 있어요. 너무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합니다. 적당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게 하옵소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이 가지치기를 못해서 다 넘어져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거절을 못해. 왜? 우리 인간은요, 정이 많아서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사람 떠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금메달감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챔피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던 믿음들이 다 여러분들을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길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것, 직장 생활하든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지에 올라가든 하나님이 내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가 안개 사르듯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센 압력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예배를 잘 들으라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금메달의 삶, 챔피언의 하나님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살아가십시다. 금메달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루마니아에 있던 한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순교자를 알려진 차드 범 브렌드라는 목사님과 3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경찰관 앞에 12살 먹은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띵동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어느 소년이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잡아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생일이면 늘 꽃다발을 엄마에게 드렸는데 이 꽃다발을 엄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저씨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서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라고 했기 때문에 아저씨에게 꽃다발을 드립니다 라고 꽃다발을 드리는데, 이 경찰관이 그 꽃다발을 봤는데 막 머리가 막 너무 열이 나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껴안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나중에 그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지. 약해졌던 그 믿음들이 이 아이의 한 행동으로 믿음의 금메달로 다시 우뚝 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들의 중심에 갇혀 있기를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챔피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메달로서의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